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시편 37편 말씀 이어서 22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서 자, 그 앞에서 우리가 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앞에서 37편 5절 또 7절 부분들을 이렇게 좀 생각을 좀 잘 다시 한번 해보시면 거기 기록되어 있는 바 5절 같은 경우 내게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분명히 나와 있고요. 뭐 다른 게 아니라 악인들의 형편과 악인들의 처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화내지 말라. 그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이제 7절 어떤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냐? 여호와 앞에 오는 것을 맡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무슨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쓰는 거죠. 상황 앞에 쓰거나 악인들 앞에 쓰거나 어려운 일을 해결해 보려고 그 앞에 서는 개념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쓰는 것, 그 다음에 잠잠하는 것, 참는 것, 기다리는 것, 그게 7절입니다. 그래서 37편 5절과 7절 여호와께 무슨 일이든 맡기며 그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것, 어떤 악한 상황들과 악인들이 꾀하고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하나님 앞에 서고 그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하신다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 그러한 이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대하시는가가 이제 오늘 23절 이후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23절부터 40절까지를 쭉 보시면 이미 읽으셨지만 분명히 악인과 의인의 삶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진다라는 건 뭐 하나님이 이렇게 너는 의인이고 이 사람은 악인이고 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나누어 놓는 개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분리가 됩니다.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건 악인과 의인들의 행동을 보아도 알겠지만 하나님이 대우하시고 하나님이 대처하시고 하나님이 응대하시는 것만 봐도 분리가 된다는 거죠.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뭐 어쨌든 본문 말씀에서 이제 앞부분에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한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느냐, 본문의 말씀들을 천천히 보시면 대략 몇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느냐. 23절에 보면 제일 첫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여 그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라고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이걸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발걸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그가 가는 그 길을 마음에 들어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정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길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 길을 정하셨다라고 분명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냐?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고 그 길은 성경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나니, 다른 방법은 없나니, 다른 의도하심은 없나니 그 길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 그 길이고 결국 그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구원받는 길입니다. 구원으로 향하여 가는 길. 뭐 굳이 성경에 비유를 들어 이야기한 것은 좁은 문으로 통과하는 그 길, 그 길은 협착하고 좁고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정해진 길이에요. 여러분, 이게 불평할 만한 불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에요. 그리고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정해진 길을 갈 수 있도록 걸음을 정하셨다라는 말은 그 걸음걸이를 굳건하게 하신다라는 원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길은 울퉁불퉁할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미 정해진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그 길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고 내가 곧 길이요라고 이야기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걸음을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좀 깊게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정해진 그 길을 그냥 가고 있는 성도들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울퉁불퉁하고 아플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발걸음을 굳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해진 길로 그냥 묵묵하게 굳건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은 믿는 자, 성도, 구원 얻은 자들을 편안한 길로 아스팔트 쫙 깔려있는 탄탄대로로가 아니라 유일한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좁고 협착한 길, 울퉁불퉁한 길, 정해진 길로 가게 하시는데 가다가 포기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그 걸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이 그렇게 힘들지만 쩔뚝거리면서 가더라도 그 묵묵하게 가는 그 길을 마음에 들어 하신다. 그렇게 가는 그 모양새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고 주님이 응원하시면서 함께 가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길이 되어 주신 거죠. 그래서 왜 그 길이 울퉁불퉁한가 했더니 내가 곧 길이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그 코스대로 가니까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주님이 고통당했던 것, 외면당했던 것, 오해받았던 것, 돌에 맞으려고 했던 것, 십자가를 져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길. 그러니까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죠. 그러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힘들지만 그렇게 가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 이게 23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그 앞에 서 있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걸음을 인도하시고 정하시고 그것을 굳건히 하시며 그 길을 마음에 들어 하신다. 그 의미로 그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그렇게 가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더라도 가는 겁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길이기에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정하시고 걸음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24절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러니까 길이 좀 편안하면은요, 깔끔하면은요, 뭐 넘어질 일 없겠죠. 그러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그 길이 험하다라는 걸 알고 계셔요. 그래서 넘어지기도 한답니다. 넘어질 수도 있대요. 그래서 그냥 꼿꼿이 서서 아무 일 없듯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넘어지기는 하는데 아주 엎어지진 않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엎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죠. 넘어질 수는 있지나 아주 엎어지지는 않게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신다. 그러니까 너 거길 한번 가봐라고 앞으로 쭉 밀어놓고 뒤에서 구경하시고 소 몰듯이 뒤에서 주님이 잘 가나 못 가나 왜 걸음걸이를 그딴 식으로 걸어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같이 가시는 거예요. 같이 가시다가 삐끗해가지고 넘어질 것 같으면 그렇죠,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자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이 맹인을 고치신 사건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 접목이 되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 울퉁불퉁하고 이제 동네 바깥으로 맹인을 데리고 나가서 바깥에서 고쳐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고쳐주기 전까지 마을 안에 있다가 왜 굳이 바깥으로 끌고 나가느냐? 그 사람이 눈이 어둡고요. 눈을 볼 수 없으니까 그 사람 손 붙잡고 끌고 나갈 때 그 기간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눈을 떠서 보게 된 것도 중요하지만 보게 되기 직전까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여전한 삶일 때에 주님이 다가오셔가지고 그 울퉁불퉁한 길, 그 험난한 길을 인도해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 착안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눈 뜨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옛날처럼 보지 못하듯 그렇게 앞이 캄캄하고 길이 막막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누구를 떠올리느냐, 언제를 떠올리느냐, 눈이 번쩍 띄었던 때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 어둡고 아무것도 안 보여 눈이 띄워지기 직전까지 주님이 마을 안에서 마을 바깥으로 인도해가지고 붙잡아가지고 갔던 그때가 기억이 나는 겁니다. 지금 요 24절은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눈이 좀 확 띄어가지고 뭔가 다 보여가지고 뛰어가도 현찮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안 보이더라도 옆에 있다가 길이 험하여 넘어질 것 같으면 바로 붙잡아져가지고 바로 잡아채서 넘어져서 쓰러지지는 않게 그 길바닥에 엎어지지는 않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누구랑 비교하시면 되느냐면 37편 17절에 악인과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그 앞에 악인과 대조 필수입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요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의 팔은 부러졌기 때문에요. 이거 상당히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비참한 얘기고요. 팔이 부러져가지고 악인들은요 붙잡아도 소용이 없어요. 붙잡아도 소용이 없어요. 팔이 부러졌기 때문에 붙잡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미 부러진 팔이 너덜너덜해가지고 이걸 붙잡아줘야 그냥 자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의 운명이나 의인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기는 그들은요 그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지만 엎어지지는 않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누구지요? 그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는 그들. 하나님 앞에 서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자들. 바로 그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25절입니다. 바로 그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길을 맡기는 자들은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25절은 이렇게 돌려서 표현한 거죠. 내가 인도하여 그 의로운 삶을 사는 이들, 나를 의지하고 그 길을 맡기는 자들, 내가 그 자손들이 굶는 거 못 봤다. 걸식하지 않는다. 뭐죠? 양식되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구체적으로 또 먹는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단순히 그럴 리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먹는 것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할 리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굶주리게 하신 이유가 있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 말고 이게 끊어지더라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은 말씀만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굶주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평생 내가 입으로 들어가는 육신의 양식이 없더라도 내 마음과 내 심령으로 들어오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만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느냐? 오케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걸 알고 싶은 것이지요. 바로 그 양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자손들이 걸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그 양식이 뭐냐? 여기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양식, 요한복음 4장 34절에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잘 아시는 얘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으로 양식을 무엇로 삼으셨느냐 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그걸 행하는 게 내 양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손이 양식이 끊어지지 않고 걸식하지 않는 자손이 된다라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대를 이어가도록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대를 이어 자손들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식이 자식을 낳아서 그 자손이 번성하게 되고 이어져가는 단순한 우리의 육신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자손이 걸식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걸식, 굶지 않는다. 자손 대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만나, 가시 같던 그 모양이 희고 진주 같았던 그것, 여러분 그것 단순히 먹거리가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소멸되지 않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그들을 대하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 길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33절에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버리지 않겠다, 버려두지 않겠다, 끊어버리지 않겠다, 내팽개치지 않겠다라는 거죠. 끊어버리지 않겠다, 내팽개치지 않겠다. 이게 그 길을 맡기고 여호와 앞에 서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입니다. 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뭐라고 기록하시는지 23절, 24절, 25절, 28절, 33절의 내용들을 중간중간에 정리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대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넘어지긴 하나 완전히 길에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그 자손이 걸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계속 행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얘기고요. 버리거나 끊어버리거나 내버려두지, 내팽개치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라는 얘기겠죠.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도와서 4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그 사람을 도와, 그들을 도와서 건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건진다라는 표현이 또 나와 있어요. 건진다. 여러분 아시죠? 건지는 건 들어 올리는 거죠. 나사라는 단어가 또 역시 우리를 연상하게 합니다. 건지시는 겁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건지시고 그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뜻이다. 예,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노리시는 바가 아니고요. 어떤 환경, 어떤 여건이든지 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서 구원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래서 그 앞에 자꾸 서게 하시는 거고요. 자꾸 그 길을 맡기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겁니다. 건져 올리신다, 빼내신다, 들어 올리신다. 이스라엘의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연결이 되실 거예요. 건져 들어 올려서 빼내서 옮기시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시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험한 길이지만 그 길이 가야 할 길이고 정하신 길이고 굳건하게 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흡족해 하신다는 것, 그게 구원의 길이었다라는 것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40절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를 건져서 구원하신 이유가 있죠. 한 가지입니다.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라고 맨 마지막에 그냥 결론을 하나로 내려버립니다.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를 의지한 까닭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23절과 24절과 25절과 28절 구분을 해놨습니다. 아니, 구분이 아니라 그런 의지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부터 40절까지 분명히 아까 이들은 누구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는 자들이 이런 약속을 받았다고 하고 내가 또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40절에 37편의 시편이 끝나면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다시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그를 하나님을 의지한 까닭이다.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시고 또 그렇게 해주신 이유는 그를 의지한 까닭이다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곧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곧 구원을 받는 삶이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은 23, 24, 25, 28절, 33절의 말씀처럼 그런 약속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길을 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한 두세 번 이상씩 23절부터 40절까지를 깊이 묵상을 하시면 상당히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 안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들과 실제로 악인과 죄인과 의인들이 구별이 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로구나, 이렇게 가는 거로구나, 궁극적으로 의지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이로구나,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길은 하나입니다. 구원을 향한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 그 길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겐 그 길을 걸음을 정하시고 예비하시고 기뻐하신다, 붙잡아 주신다, 자손이 걸식하지 않게 된다, 버리지 않는다, 버려두지 않는다, 이것을 약속으로 믿고 끝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